은혜를 받았습니까? 사명의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자, 다 같이 요한복음 20장 21절 시작.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요한복음에서 자주 강조되는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은 자신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다는 거, 보냄을 받았다는 거죠. 그걸 깊이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도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를 세상에 보내신 그 사명처럼 제자들을 어떻게 해요? 세상에 똑같이 예수님도 보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명을 감당하신 것처럼 제자들도 생명을 바쳐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오라 해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는 명령이 뭡니까? 가라는 겁니다. 세상으로 가라는 것. 이것은 사명의 초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제는 어떻게 할 일이 있다는 거죠. 가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은 보낸다고 표현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는 가라, 거기서는 지상명령을 내렸지만 요한복음에서 보면 너희를 보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송하는 거죠. 예수님이 없는 곳에 파송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곳에 파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낸다고 그러죠. 그것을 보내는 것은 거기서 할 일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라 해서 구원받았어요. 그 다음에 가라, 보낸다라는 말씀에 따라 우리는 사명을 받아서 어느 곳에 가는 것은 거기에서 뭐예요? 할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명은 할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한번 두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조금 정리가 필요하더라고요. 자, 교회적 사명입니다. 그건 우리의 일상생활을 통해서 영혼권의 제자 삼는 그 사역입니다.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부르심, 이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또 교회 안에서 어떻게 각자 할 일들이 있잖아요. 이건 교회적 사명이고요. 두 번째는 무슨 사명이에요? 사회적 사명입니다. 영혼권의 제자 삼는 사역을 하는데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세상 속에서 해야 됩니다. 사회생활 속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전부 다 뭐 교회 일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주신 그 일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는 거죠. 목회자로서 전문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도 있지만 평신도들은, 여러분 성도님들은 전문적인 사역이 전문적으로 목사님처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주님이 주신 지상명령의 사명을 어디서 해야 되냐? 세상 속에서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 주신 그 재능, 은사를 가지고 세상에서 지상명령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에서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사명은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산 상급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사명을 빨리 발견하는 것이 인생의 시간적 낭비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사명을 빨리 발견해야 시간 낭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회적 사명은 사회적 은사를 활용해서 동시에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삶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먼저 사회적 사명에 대한, 그러니까 목회자가 아닌 우리 일반적인 90% 이상은 성도들이잖아요. 성도들에서 이 사회적 사명이 있단 말이죠. 그 일에 헌신해야 됩니다. 자신의 미래가 무엇인지 모르면 방황을 하게 되고 시간 낭비를 하고 세월을 허송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자기 좋아하는 일만 하는데 그것이 만약에 사회적 사명이 아니라면 뱅뱅 돌다가 제자리고 힘들다라는 거죠. 재밌기는 하겠지만 하나님이 원래 이 세상에 보낸 그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와 하나님 주신 사명이 아니고 그냥 자기가 좋아서 자기가 좋은 것만 찾아서, 물론 그게 은사가 될 확률도 70% 이상은 되지만 어떤 경우는 전혀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그럼 뭐예요? 세월만 낭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과학자다, 교사다, 의사다, 사업가, 변호사, 법조인, 회사원, 체육인, 연예인, 뭐가 또 있어요. 기타 등등 사회적으로 많은 직업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분야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그 어떤 분야 재능이 있고 그 분야의 은사, 그럼 거기에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사명을 잘 발견해서 그거에 충성하면서 거기에서 뭐예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거죠. 세상 속에서 직업적인 소명,
그 속에서 주신 사명을 우리 젊은이들이 저는 일찍이 발견하고 그냥 공부만 하지 말고 어차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길이라면 신앙생활이 우선되면서 그 자격증을 따라하는 거죠. 그런데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거 자격증 따고 그거 취직해서 뭐 할 거야. 그 목적이 영혼의 제자 삼는 주님의 일을 하라고 지금 그 세상적인 사회적인 사명을 주신 건데 그거는 뒤로 제끼고 그냥 급급해서 지금 먹고 사는 걸 급급해서 하니까 이것도 저것도 안 되고 스트레스 받고 힘든 것입니다. 재밌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사회적인 사명에 그대로 순종하고 준비해 가잖아요. 일이 술술 풀려요. 하나님 주신 목적이 뜻대로 사니까 일이 저절로 해결돼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아닌 것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너무 숨차고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어떤 것에 막 취직하는 것에 급급하지 말고 우리 청년들 갈등하지 마시고 막 무슨 월급 더 주는데 맘 편한데 내가 일하기 편한데 좋은데 뭐 이런 거 찾지 말고 정말 그 현장 속에서 고난은 있지만 힘들긴 하지만 하나님이 거기에 나를 직업적인 사명으로 부르셨는가 아닌가 그걸 확인하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고 막 취미적인 것이 그 사명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확실히 들으면 그 일에 재능이 있고 또 재능이 없어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 확실하면 거기에 순종하면 숨겨진 재능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찾지만 물론 70%는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특이한 경우는 숨겨진 잠재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찾으셔서 거기에 순종 준비하세요. 만약에 그것이 공무원이다 그러면 준비해서 공무원 시험 합격해서 어떻게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영혼의 제자 삼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술직이다 그러면 그 기술에 대한 자격증을 가지고 자격증이 없으면 월급을 많이 못 받잖아요. 떳떳하지가 못하고 법적으로도 어떤 해결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은 만약에 내게 주신 사명이 확실한 것이다 그분의 필요한 자격증 뭐 기사 자격증 필요하다 그러면 그냥 하나님께 기도해서 목숨 걸고 공부하고 기도해서 어떻게 따내야죠. 그리고 그 길을 가십시오. 하나님 밀어줍니다. 그런데 길이 아닌 걸 가면 되긴 되는데 힘들어. 감사도 없고 만족도 없고 평안도 없고 행복도 없고 힘들면 그냥 때려쳐야지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런데 내 사명이면 힘든 일이 있어도 순간의 갈등을 있지만 해결해냅니다. 위기를 극복합니다. 사명이니까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목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으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다 극복해냅니다. 그런 사명에 대한 그 확신이 없으면 나는 사명이 아닌가벼 그게 아니에요. 힘든 일만 있으면 나는 사명이 아닌가벼 이러는데 그건 요나예요. 요나. 모세하고 똑같이 변명하는 사람이요. 나는 말을 못합니다. 뭐 이런 사람이라고요. 우리는 그러니까 직업적인 일도 마찬가지. 세상에서 그 직장 일을 할 때도 그것이 거기에 나를 하나님 파송했다 생각을 하면 힘든 일이라도 어떻게 다 해냅니다. 근데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고 직장 상사가 스트레스 주고 밑에서 어떻게 부하 직원이 스트레스 주고 옆에 있는 사람이 모함하고 그러면 열받아도 못 견뎌요. 그런데 이곳에서 내가 빛과 소금이 돼서 이들에게 예수를 보여줘야 된다. 그리고 그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 영혼과의 제자는 사명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 직장에 보내주셨다. 이 믿음이 확실하면 힘든 것도 참아내면서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순간에는 잘 안 되겠지만 세월이 지나면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네. 예수님의 진짜 제자네. 존경을 받으면서 복음이 증거되는 겁니다.